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31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인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읽은 이 예레미야 31장 이 말씀은요, 지금 예레미야가 언제 하는 말씀이냐면, 이들이 끌려가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가도록 허용했습니다. 그 끌려갈 때에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참고기절로 예레미야 31장에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예레미야가 사로잡혀서 돌아오게 할 때, 지금은 끌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나라는 무너졌어요. 이 이스라엘 땅이 주님이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언약을 이제는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나라를 이제 노예가 돼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놀랍게요, 그들이 돌아올 것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31절이에요.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때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이 여호와께서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였을 때 어린 양의 피로 사셔서 그를 이 애굽 땅에서 꺼집어냈죠. 그들을 건져내었는데,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다시는 애굽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홍해 바다에서 애굽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들도 올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 돼서 날들이 이르렀습니다. 그때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주님이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의 돌판을 기록해 주셨죠. 그것이 언약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이 여호와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두 돌판을 새겨주시면서 약속하자는 거였어요. 이 십계명 돌판,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겠느냐? 그들이 하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약속하겠다고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야기가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 예레미야 31장을 통하여서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줄 때에 주님은 어떤 마음인지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있잖아요. 주님은 남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남편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놀라운 말씀이죠. 이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이것이 주님의 심정이에요. 주님은 십계명의 돌판을 치면서 결혼한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과 결혼했어요. 그것이 호세아서에도 나와 있죠. 나는 너희 남편이라. 주님은 이렇게 여겼어요. 약속을 세움으로. 이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결혼이었어요. 시내산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남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그 언약이 깨뜨려졌어요. 언약이. 그래서 이들은 후에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때까지 주님은 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약속했던 그 약속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21절입니다. 우리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주님은 이 성읍들에 대하여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돌아오라는 것이 회개죠. 그런데 이렇게 시내산에서 결혼하겠다고 너희들의 남편이라고 여겼던 하나님께서요, 이들은 지킬 수 없는 것을 알게 됐고 이제 파기됐어요. 이제 언약은 깨졌습니다. 그런데 33절부터 주님이 새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33절과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시내산에서 결혼하려고 했던 약속은 파기됐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려고 한 게 시내산입니다. 그게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들이 40년 동안 지키지 않았죠. 그 결혼의 약속은 주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풍성한 땅에 들여보내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 주님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그 들어가게 약속한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에덴 동산을 생각나게 만들 만한 곳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떠오르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파기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광야에 다 죽게 되었죠. 근데 주님이 지금 이 예레미야서에서 그날 후에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날 후에 이 애굽에서 한 약속과 다른 언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지금 여기 예레미야서에는 새 언약이란 말은 없죠. 근데 이 언약은 애굽에서 맺은 언약과 다르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맺은 언약은 깨트려졌습니다. 시내산에서 주님이 결혼하려고 했던 관계가 깨졌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님은 그날 이후에 맺을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제 새로운 백성이 생기게 돼요. 지금 읽은 이 백성들이 누굽니까? 이 새로 맺은 이 언약, 새 언약.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에 죽을 때에 그때 하신 약속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체포되기 직전에 성찬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7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여기에 새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한글 성경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 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때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그 전날 밤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새 언약의 피니라. 이때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그 밤이 이제 어린 양을 죽이는 밤이죠. 6월절 날 유대인들은 지금 어린 양의 피를 밤에 죽입니다. 지금. 그때 예수님은 성찬을 하고 있었어요. 성찬을 하는데 성찬을 하면서 이 11 제자에게 말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끌려갈 때에 날이 이를 텐데 그날에는 모세가 함께 세운 언약,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과 다른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서에서 말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말했던 그 새 언약이 예수님이 11 제자에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을 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직 옛 언약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새 언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밤에 12 제자와 함께 하신 새 언약의 피, 여러분 이 피를 마시는 것, 새 언약의 피를 마시고 그 찢긴 살을 이 떡을 먹으라. 이걸 먹게 되면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구약의 예언약,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오랜 세월 동안에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이 행사 자체가 옛 언약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많은 그 내용들이 11조를
11조를 강조하고 많이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은 11조가 아니에요. 11조는 구약이에요. 구약의 그림자예요. 그 11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새 언약은요, 전부가 되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작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소유라고 말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만 같은 일이죠. 이 상태로는 죽을 때까지 이런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는 보지 못해요. 이 상태로는. 여러분, 루터가 돌이킬 때처럼 이 새벽을 지키는 성도들과 함께 새 언약으로 그리고 초대교회로 이 돌이킴의 갈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논문을 썼어요. 바벨론 캡티비티.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의 교회는 구약을 살고 있는 것이다.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 종교가 되면은 다 똑같아져요. 루터처럼 똑같이 돼버렸어요. 루터가 나왔던 데 그대로 똑같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구약은 율법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가 시작됐어요. 은혜는 예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했잖아요. 근데 구약은 뭐예요? 시내산에서 너희가 지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근데 다 못 지켰죠. 그리고 이제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알게 된 거예요. 지킬 수가 없구나.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자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새 언약은 너희 마음속에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새겨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암송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못 지켜요. 주님이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있는지, 새 언약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옛 언약 안에 있는지, 하늘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십자가, 그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월요일 새벽을 지키는 주의 백성과 함께 주님, 루터처럼 주님 새 언약 안에 주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가 구약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이 땅에 임한, 천국이 임한 초대교회,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님이 왕이 되시는 초대교회가 주님, 저희가 갈망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그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가 전부가 되고 주의 성령께서 저희 마음의 법을 새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골고다의 빛 가운데서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